죄아파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아파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또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연약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주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더욱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랄람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영수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방황할 때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타인에게 상처 입히고 괴롭게 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깨끗이 씻기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상 공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상 공부를 하는 성도나 상 공부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어 가르치는 이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이에게는 심령이 감동되어 이해되어지고 주님 뜻하시는 모든 것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신수덕 권사님과 조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참석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이 두 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려는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그릇을 마음속에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길에 쓰임받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유료계에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말과 집단 이기주의의 병들어 있는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와 안정된 번영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그곳에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심신의 강건함을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가운데 결심결단하는 평강교회 되게 하시어 큰 도전과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심신의 병들고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보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폐위와 다윗의 왕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무엘상의 그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이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사사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있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정 시대를 이어는 데 있어서 사울 제1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 다시 말하면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그게 대략 주전 한 4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왕정 그 시대를 여는 그 시기가 이제 1040년 정도 이제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어떤 사람을 왕을 또 세우시고 또 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왕을 폐위시키시고 또 새로운 왕을 또 세우기도 하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왕을 폐위를 시키고 또 새로운 왕을 선택을 하신 데 있어서는 그 기준, 그 선택을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또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주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좀 힘들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힘든 건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를 하시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통치를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통치를 하시느냐 할 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되고 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주신 그 법이 십계명,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와 같이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십니다. 사람. 그리고 또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걸어갈 때 60만 명의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질서 있게 통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었는데 바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조직을 통해서 이걸 질서 있게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하십니다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실 때 계명과 사람 조직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 조직과 이 세상을
이걸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조직이고 사람이고 계명이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통치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진행되는 것. 우리는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질서정연하다. 질서정연하다. 질서 있게 이 조직이 공동체가 잘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뭘 기뻐하신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질서. 질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장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데 있어서 무엇을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의 몸입니다, 몸.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이라는 게 굉장히 질서가 있죠. 이게 만약에 질서가 어긋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음식을 우리는 잘게 잘 쪼개고 씹어가지고 뜯고 씹어가지고 잘 분쇄를 해서 이걸 이제 식도로 이제 넘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 음식이 이제 그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위장으로 들어간 그 음식이 다시금 이제 그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소장에서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시 대장으로 보내고 그러다가 그 대장에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배출이 돼가지고 할 때 우리의 몸은 아주 질서 있게 음식을 흡수를 하고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중에 그 장에서 만일 무질서하게 질서가 깨트려지게 되면은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만일에 장이 꼬였다. 장이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죠. 토하고 막 기절하고 그 통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장이 탈장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또 장이 유착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막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만일에 장에 염증이 생겼다. 장염이 생겼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장에 종양이 생겼다. 이것도 큰 문제죠. 이와 같이 장이 질서 있게 잘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거지. 이와 같이 만약에 그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몸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생각했고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생명처럼 생각하는 게 뭡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명령의 지휘 계통이 명확해야 됩니다. 군대가 만일에 질서가 문란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군대 전쟁할 수 있습니까? 싸워봤자 완전히 다 지고 맙니다, 여러분. 뭐 옛날 당나라 군대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당나라 군대.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고요.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니까 전쟁 나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질서가 무너지니까 군대가 전쟁에서 다 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이 통치하시게 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잘 하셔야 되느냐, 내가 뭘 잘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사울왕을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가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그러면 첫째 뭐가 잘 지켜져야 됩니까? 계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질서예요. 두 번째는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가? 잘 갖춰져 있는가? 그렇죠? 아무리 조직이 갖춰져 있어도 조직이 질서 있게 법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면은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중간중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질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목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있어서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질서, 이제 저에게 그 질서 가운데 나는 어떤 역할인가? 목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성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이제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 따라서 충실하게 잘 움직이는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면 사무엘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예,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그죠? 만군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군대 아니겠어요? 군대. 예. 군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는 뭐 잘 조직되고 훈련된 단체를 말하는 거죠. 군대라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조직을 가지고 이걸 움직이신다 할 때 하나님은 만군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여러분 이해를 하실 때는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은 따라서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명령을 하시는데 뭘 명령을 하시냐면은 아말렉을 갖다가 치는데 남녀노소 유아 남김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나 양이나 짐승들 하나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왜 이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하시나라고 우리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오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한테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동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게 하는 그 여정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 여기에 이제 이 아말렉은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 즉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자, 에서의 후손이 이제 그 부족을 이루어 가지고 그 사막이라든지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부족인 거예요. 근데 요 아말렉 부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지칩니까? 괴롭습니까? 예, 그러면 좀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예, 또 물 같은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들을 향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해서 막 피해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그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전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냐? 굉장히 가시와 같은,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향해서 자꾸 대적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자꾸 이런 악을 행하는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질서를 세우는 겁니까? 파괴시키는 겁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누가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꾸 파괴하고 허물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무질서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고. 여러분, 악이 바로 그거예요, 악이. 무엇이 악이냐? 질서를, 건강한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세운 조직을 파괴시키고, 그죠? 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신체로 한번 보십시다, 신체. 우리 신체가 다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건강한 세포로 구성돼. 이게 조직이라고 하십시다. 조직, 세포, 셀. 이 세포, 셀이 잘 구성이 돼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질서 있게 구성될 때 몸이 건강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세포가 발견됐어요. 그 이상한 세포는 어떤 세포냐?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이 정상세포를 파괴하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세포를 뭐라고 하죠?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정상세포입니까? 비정상세포입니까? 비정상세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를 파괴시키고 비정상세포를 점점 늘려가면서 이 몸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자, 암을 살려둬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이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군대의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고 조직과 계통을 흔들어 버린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입니다. 적이 활동하도록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죠. 왜?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질서 있게 통치하셔서 그 질서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대적하고 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결국 이게 악한 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뿌리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뿌리를 없애야만 그게 다시금 재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사울왕이 그 명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왕한테 그 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명령 내려. 그럼 사울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상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아야 돼요? 안 모아야 돼요? 모으죠. 이게 질서입니다. 왜? 왕의 위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들을 모아서 21만 명의 군인대들을 모읍니다. 그걸 조직을 잘 해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물리쳐요. 근데 물리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을 생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힘없는 거, 병든 거는 다 죽였는데 아주 기름진 거, 아주 상품 가치가 1등으로 가는 거는 그냥 끌고 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숨을 쉬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후회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전에는. 이게 오늘 답답하신 거예요. 왜 답답하시겠어요? 질서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 붙어 있는 것들은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는데 왕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질서 있게 잘 움직이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자꾸 질서대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막 하면은 자꾸 숨이 막히고 답답해요.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이 한 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블레셋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왕이 집리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사사면서 막 이래요, 아무튼. 그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야. 그럼 좀 늦더라도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늦게 오니까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예배를 집리해버립니다. 뭐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 이런 일들이 지금 사울왕한테 점차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내려야 돼요. 폐위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세워야 돼요? 새로운 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려오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왕이 승리를 거뒀어요. 이제 다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한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은, 순서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을 다 이기고 왔어요. 그럼 보고해야죠. 전쟁 잘 이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고해야죠.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뭐, 선지자한테 보고를 하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든,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 보고는 이렇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울왕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갑니다. 그 산 이름이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은 엘리야가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신 그 선지자로 싸워서 이겼던 갈멜산하고는 달라요. 이름은 비슷한데 달라요. 이 지명이 달라요. 그래서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승전비를 세웁니다. 승전비. 근데 그 승전비는 누구를 위해 세우느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승전비를 탁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 나타내는 거죠? 자기 이름, 자기 왕의 영광을 탁 승전비. 이제 그거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길갈로 내려가는 그 순서상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질서가 지금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이 사울왕의 질서가 이미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폐위를 하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느냐 했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의 울음, 양의 울음소리가 내가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내가 골라서 가지고 온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변명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변명이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하나님을 위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누구 생각인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컨트롤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따라서 지휘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명령하고 생각이 있어서 판단했는데 밑에 있는 그 부관이 내 생각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부관이 자기 생각이 판단한다는 것을 가지고 결정해서 그걸 진행하게 될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지휘와 모든 질서가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물보다 하나님께서는 뭘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왔다고요? 골라왔다는 거예요. 골라왔다.
여러분, 순종을 골라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골라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순종할 건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신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아니고 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자기가 신이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자기와 함께 같이 간 군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이 말이 됩니까? 왕이면은 최고 우두머리인데 그 조직 내에서는 왕이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말씀과 명령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더 우선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질서가 거꾸로 되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사울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질서 안에서 지금 그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뭐보다요? 제사 지내는 것보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저는 따라서 질서 있게 순종하는 것, 그 질서 안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 질서가 무너뜨린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뭐와 같은 것이냐? 반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자기 행동을 빨리빨리 바로잡아야죠. 바로잡아야 되니까 하나도 아말렉 사람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했으면은 지금 아말렉 왕을 지금 끌고 왔잖아요. 생포했잖아요. 그 자기 자랑이거든요. 내가 지금 아말렉 왕을 생포했어. 뭔가 이걸 전시용으로 해가지고 과시용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용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됩니까? 회개했으면 잘못했다고 했으면은 그 아말렉 왕이 이름이 아각인데 아각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여야죠.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변명으로 가져왔던 짐승들 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여 없애버려야죠. 그게 빨라야 돼요. 근데 지금 아가왕을 죽인 건 누가 죽였느냐? 사무엘이 죽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중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내가 왜 폐위를 하지? 그럼 그 질서를 내가 무너뜨렸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다들 회개하자. 예. 그럼 내가 지금 거기서 위치에서 떠났으면은 빨리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다윗. 믿음 좋고 뭐 여러 가지 신실하고 다 좋은데 다윗이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사울이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누가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조직의 머리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관여.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뭐지? 뭐 이렇게 막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누군지는 모르죠. 왕이 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첫 아들부터 이제 쭉 사무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첫 아들 딱 보니까 이게 왕감인 것 같아요. 막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뭐 뭔가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왕감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딱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은 나 주는 뭘 보는 거죠? 중심을 본다. 따로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데 무슨 중심을 보시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아주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것과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울 왕이 무서워서 막 덜덜 떠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은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왕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질서를 깨트리고 자꾸 범죄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서와 반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자꾸 역사하느냐? 악한 것이 역사합니다. 그럼 악한 것이 자꾸 역사하면은 이게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건이 딱 터지니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벌벌 떠니까 그 나머지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따라서 지도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파면시키는 탄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대통령의 우두머리가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되면서 질서가, 헌법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도자 우두머리가 헌법을 파괴하면은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법이, 입법이, 행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갖다가 불러서 헌법에 재판을 해서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파면시키는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해도 맞서서 싸울 만한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전쟁에 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부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건강하다, 강하다라는 것은 질서가, 엄연한 질서가 서야 됩니다.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딱 서야 되고, 그 질서대로 딱 움직여져야만 그 나라는 건강하게 움직여진 비리, 부패, 많은 것들이 만연하게 되면은 사회 구석구석이 병들고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다가 어느 날 무너지면은 이 나라는 그냥 힘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떨면서 엉망인 겁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나가게 된 겁니다. 싸우러 등장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나이가 성인이 아닌 거예요. 청소년이에요.
대략은 한 15세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저걸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싸우려고 딱 이제 나갔는데 뭐라고 이 다윗이 말합니까, 여러분? 예? 이 골리앗이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이제 나갈 때, 싸움하러 나갈 때 칼, 창 그런 거 안 갖고 나갔어요. 그냥 작대기 하나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돌 끼워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던지는 그거 양칠 때 썼던 거 그거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싸우러 나오는데 왜 막대기를 갖고 나왔냐?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갖고 나왔냐? 이러면서 너 오늘 나한테 죽는 줄 알아라. 네 몸이 공중에서의 들의 짐승의 먹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너에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게 벌써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질서가 이 다윗은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그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벌써 그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 그런 것.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벌써 영적으로 질서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혀 있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거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기로 아예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악의 우두머리. 그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기가 한량없는 무질서의 괴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이깁니까? 무질서가 이깁니까? 질서가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키가 크면 뭐합니까? 무질서한데.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무질서한데. 그러나 이 다윗은 비록 작아도 질서 있는 사람이에요. 질서 있는 사람. 그래서 질서가 무질서를 향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그 무질서의 우두머리인 골리앗은 머리를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오늘 이 골리앗 당신을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부시셨고 오늘 이 무질서한 군대, 이 블레셋의 군대를 공중의 새, 들의 짐승의 먹이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만군의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충성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다윗이 서열이 몇 번째냐? 자기 형제가 7명이 있어요. 위로 7명이 있어요. 자기는 그럼 몇 번째입니까? 8번째입니다. 8번째로서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제 허드렛 일, 뭐 이런 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일 중에서도 그냥 뭐 그런 일 제일 막내한테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가 서열이 가장 높아.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도 힘이 제일 센 게 첫째 장남입니다. 첫째, 둘째, 그러니까 8번째니까 힘이 제일 없고 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안 하고 양치는 일에 신실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시느냐? 질서 중에 어떤 일을 맡겼든 간에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말도 잘하고, 다윗이 그런 사람, 말도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질서 있는 사람에서 얼굴도 괜찮았고, 피부 색깔도 좋고, 아주 핸섬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름대로는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내가 주어진 일의 막내로서의 역할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잡아갈 때 그거 하나 빼앗기지 않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낼 만큼 자기 맡겨진 일에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전문성 있게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맡겨진 일 너무 시시해. 이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내 지위 상관이 너무 좀 모자란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요, 이게 자기 맡겨진 일에 신실하지 않고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무시하고 순종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이러면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 여기 난 여기 안 있어. 난 더 괜찮은 데 갈 거야. 라고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일을 너무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잘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실력이 더 나은데, 이 사람 너무 이거 실력이 없는데, 문제인데, 막 이러다가, 이거 직장 때려치고, 딴 데로 가요. 나중에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다시 매일 어떤 사원 돼야 돼요? 신입 사원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울 이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막 깜짝 놀랐어. 아니, 저 소년이 누구냐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 불러다가 네가 누구냐라고 다윗에게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벌써 질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지파 얘기를 한 거.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고,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고, 임금님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질서 있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폐위시키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질서, 공동체는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질서를 잘 찾아야 됩니다. 직장에도 질서가 있겠지요. 직장에서 내 위치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내 맡은 질서에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에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맡겨진 임무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질서거든요. 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그 질서에 딱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섬기고 행동하게 될 때 그게 아주 중요한 질서 있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처해진 질서 어떤 질서인가를 잘 보시고 그 부분들을 잘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일 맡기지 않으시겠어요? 또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힘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기준 따라서 내 판단대로 살다가 오히려 질서에 반하고 조직에 반하고 부딪히며 아니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 있는 것 알지 못한 채 그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고 통치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었고 이제 나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또 뜻대로 잘 순종하고 헌신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신실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을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지옥과 흑암 번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이 사명 질서 있게 잘 순종하고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급 받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위회와 또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오.